말씀, 야고보서 말씀. 의인의 강도는 역사함이 크다. 야고보서 말씀. 의인의 강도는 역사함이 크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6개월 동안 야고보서를 살폈어요. 반년 정도 살핀 야고보서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죠. 오늘 그 다음 주 2주간 더 살피면 이제 야고보서를 완전히 마무리하게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중에 이제 설교가 마무리되면 이제 5월 교육 시간에 야고보서의 그 내용들을 제가 프린트로 정리해서 몇 주간 교육을 할 계획이에요. 마침 그 우리가 오후에 하고 있는 그 예배다운 예배 그 책 나누고 있는 그것이 이제 오늘 끝나거든요. 끝나는 타이밍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이제 잘 준비해가지고 저번에 살폈던 창세기도 사실 그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게 제가 좀 많이 없었어가지고 야고보서도 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창세기도 해가지고 성경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희 목회 철학은 성도들이 집에서도 또 각자의 터전에서도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을 키워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는 성도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려워하지 않도록 돕는 것. 이게 이제 최고의 서비스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지론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강의에서 설교하고 그다음에 5월 교육을 해서 이제 다시 한번 그걸 되새기고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해도 집에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막상 꽝이겠죠. 그렇죠? 집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을 키워주겠다고 이런저런 교육들을 하는데 막상 성도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살폈던 창세기를 쭉 살폈고 그다음에 교육들도 할 거고 또 야고보서도 그렇고 살폈던 그런 성경들은 개인적으로 살피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늘 주일만 되어서는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매년 연초 때마다 성경 통독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많이 갖는데 그런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적어도 주일날 살폈던 그런 성경들을 이제 생각날 때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신지에 대해서 날마다 집중하고 관심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단락 부분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거죠.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신약의 달에서 신서가 그러하듯이 그의 권면의 마지막을 이제 기도에 대한 요청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야고보가 그의 기도에 대한 야고보가 그의 권면에 대한 마지막을 기도에 대한 요청으로 끝을 맺고 있다. 다른 서신서들도 보면 마지막 단락은 다 기도로 마무리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야고보도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권한다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3절에서 야고보는 공동체의 지체들 가운데 이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가라고 묻고 있어요. 없어서 그렇겠어요? 그죠? 이미 있는 건 알지만 묻는 거죠. 수사적 고난자가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고난 앞에 야고보는 심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고난 당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답은 무엇이에요? 야고보가 제시하는 그거 심플한 해답. 기도하라. 야고보는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또 이어진 13절 하반절을 보면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상관되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는가? 고난 당하는 자는 어떤 우울함과 슬픔이었을 때 그와 상반되는 어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수사적 의미로 질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기쁨이 있다면 그는 어떻게 하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 말하고 있어요? 성경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라 말하고 있어요? 찬송하라. 뭐 이렇게 어려운 것이 뭡니까?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의 찬송은 기도의 한 형태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처럼 멜로디와 곡조 있는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또 한 기도의
기도 안에 있는 한 부분이라 기도의 한 형태로서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고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그 상반되는 어떤 즐거움, 어떤 기쁨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할 것 없이 신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함 가운데 나아가야 함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게 복잡해요. 그렇죠?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그 기타 등등 각자 나름의 사정들과 어려움들이 항상 얽히고 설켜서 신자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그 인생을 걸어가는 그 과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는 좀 단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야고보 말했던 해답 뭐죠? 기도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플한 것인데 항상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아닌가. 모든 상황의 그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바로 신자의 특권 아니겠어요? 야고보가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뭔가 장황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죠. 그렇지 않지만 그냥 심플합니다. 기도하라. 주를 의지하고 너가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그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면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예배 자리까지 나온 것 아니에요? 그냥 습관처럼 나왔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신다. 그 너무나 명료하고 단순한 그 진리를 우리가 복잡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시야가 흐려진 가운데 밝혀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 다시 한번 이제 안경 닦듯이 다시 한번 안경을 쓰고 있지만 신앙생활이란 안경을 쓰고 있지만 잘 닦지 않아가지고 안 보이는 뿌연 것처럼 있는 우리의 그런 시야가 튀어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안경 닦기로 닦아야지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밝혀볼 수 있는 것이지라는 그 정말 단순한 그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이런저런 생각들로 밤잠을 많이 설치잖아요. 그것이죠. 또 근심의 시간들로 굉장히 시간 낭비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것이 바른 신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단순한 그것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불렀던 찬송처럼 주께 구하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이 가사가 있잖아요. 구하지 않으니 부르짖지 않으니 하나님부터 응답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죠. 신앙은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움과 어떠한 기쁨의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찬송과 어떤 그런 모습을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만 주를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 가운데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우리의 사람들이 보면 꼭 자신이 아쉬울 때만 찾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평소에 연락도 없고 막 그렇게 하다가 뭔가 결혼할 때 갑자기 몇십 년 만에 갑자기 초조장 보낸다든지. 저는 뭐 대학 졸업한 지 한참 됐었는데 교류도 없던 동기가 하나 갑자기 보내어 왔어가지고 아무튼 그랬어요. 뭔가 얄미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늘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주를 물론 찾아야겠지만 인생이 잘 되고 기쁨의 그 순간에도 주님과 소통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가 바로 찬양인 거죠. 그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죠. 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우리 모든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쁨의 찬양, 즉 감사의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는 게 바른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왜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들, 요즘은 재밌는 표현이 있던데 소위 나락쇼 이런 것도 있던데요. 나락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어떤 떨어짐에 빠지게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높아진 거 올라갈 가운데 생긴 그들의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실수 때문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의 신자는 그러한 교만으로 말미암은 실수가 생길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러합니까? 그의 모든 높아짐이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의 모든 올라감과 그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모든 칭찬이 그 칭찬과 그 모든 영광이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의 힘으로 이룬 것이 없는데 그의 마음에 교만할 것이 생길 것이 무엇이겠어? 그로 말미암은 그 교만으로 말미암은 실수가 생길 일이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그는 범사의 주님을 의식함으로 교만이 아닌 겸손의 자리에 설 것이고 날마다 감사함 가운데 주로부터 받은 은혜의 기쁨들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모든 즐거움의 순간에도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의 것들을 은혜로 받으며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그렇게 겸손을 서는 비결이 바로 기쁨의 찬양 즉 기도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잘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의 녹록지 않은 이 현실이 즐거움 그 찬송의 사랑보다는 고난의 사랑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계시기에 안타깝지만 두 번째 맥락은 잘 이렇게 뭔가 와닿지 않는 표정들인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고난이 이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해결되어질 때 그것이 즐거움과 차라리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신자는 묵묵히 신실하게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뿐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고난도 있지만 또 때로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어떠한 뭔가 굴곡의 여정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많이 고난의 비중이 크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우리의 긴 여정, 지나왔던 긴 여정들을 돌이켜봤을 때 고난만 있었어요. 그렇지 않죠. 기쁨의 순간들도 있었고 뭐 자녀의 출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 안에서의 회복이나 여러 그런 굴곡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바른 모습을 주로 의지하고 믿음에서 기도로 나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지체들이 인생에 맞닥뜨리는 희노애락 앞에서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지 말자. 어떻게 해요? 기도하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시,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까. 누구의 고백이죠? 욥의 고백이죠. 욥의 욥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 받으실지니까 고백했다.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했다. 그 욥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날마다 신실하게 주께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신앙이 어렵습니까? 그냥 기도하고 그냥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 당신의 합당한 때에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것이죠.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주께 기도하면서 그냥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 그냥 하는 그것이죠. 나의 복잡한 상황, 어려움의 그런 것들 다 내지 말고 그런 것들은 나의 아버지는 주님께서 든든하게 받쳐주실 것이니 그냥 우리가 해야 하는 그것 단순한 그 신앙의 바람을 우리가 걸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즐거울 때나 모든 순간 기도하라고 했던 야고보가 이제 이어진 14절에서 기도의 어떤 구체적 상황 하나를 예시로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질병에 걸렸을 때의 상황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앞서 이제 13절에서 범사의 모든 상황, 범사의 기도함으로 이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개인의 기도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범사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어떤 개인의 기도의 필요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이어진 14절에서는 공동체의 기도의 필요를 야곱과 언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질병의 상황과 연결하여서 공동체 기도의 필요를 야곱과 이야기하고 있다. 공동체 안에서 고난당하는 지체, 뭐 예를 들어 질병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교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것도 뭐 당연한 거죠. 교회에 아픔이 있는 지체에 있다면 뭐 이게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내적 상처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당연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14절에서 보듯이 누가 기도하는가? 교회의 사역과 목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그런 책임을 맡아야 된다. 총대를 메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장로들이 기도하는 장로들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로는 교회의 대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교회 모두가 해야 되는데 장로가 대표로서 그런 책임을 감당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의 장로는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 사역자들이 해당되겠죠. 어쨌든 간에 목회자가 이런 기도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나몰라라 한다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양떼를 사랑하지 않는 어떤 싹군 목회자가 되겠죠. 그렇죠? 참 목자가 아닌 싹군 목자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멋진 설교와 매력적인 문역을 그거 카리스마를 그가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그에 속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참된 목자가 아니다. 뭐 이 부분에선 제가 잘하면 되니까 그런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는 기도 부탁하지 않는 성도들도 문제인 거죠. 그것이 뭐가 부끄러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성도들이 개인적인 어떤 부분이 공유되는 것에 대한 뭔가 반감이라 그럴까? 그걸 좀 지나치게 싫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에 문제가 있어도 이제 그냥 함구함 가운데 목회자가 모르거나 혹은 이제 뒤늦게 다른 사람을 통해 건너 있으면 뒤늦게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왜 그럴까? 오늘날 성도가 자존감이 좀 지나치게 약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아니면 또 한몸이나 어떤 교회 공동체성에 대한 어떤 인식이 많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기도는 요청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요청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없다면 목사님 알고 계세요? 라고 말하면서 요청해야 돼요. 어서 흘리지 않을 테니까 기도 요청해야 됩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목회자에게 나누기 어렵다면 가까운 교회 공동체의 어떤 지체들에게 너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런 폐해들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말들을 셌을 때 어떤 당하는 상처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뭔가 서로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그런 폐해들이 있었어서 과거에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을 다 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야기하고 나누고 어려움들 함께 나누면서 그 나눔 가운데 하나의 응답이 회복의 응답이 있을 때 또 교회가 함께 영광을 받는 거, 기쁨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니 좀 오픈하는 마음 중심의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꼭 이제 그런 성도분도 계세요. 목사에게 이제 뭔가 폐를 끼치는 것이 좀 싫어서 마음 한 구석에 콕 숨겨서 함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함께 기도하면서 회복의 응답을 받는 그것이 결국 교회의 영광이 아니겠어요. 폐를 끼칠까봐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도함 가운데 회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라고 하는 거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폐를 잠깐 끼치면 하나님 같이 기도함 가운데 회복시켜주시면 그건 더 이상 폐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응답하여 주시지 않을 거라는 나름의 불신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나누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누거나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기도함을 요청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당연한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냥 어려우면 기도하고 더 큰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이 심플한 이 논리대로 갔을 때 해결돼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보다 그것을 해결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그냥 단순하게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누리는 유익이 저는 더 크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오히려 과거의 어머니들이 그런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안 되면 나와서 그냥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철야에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냥 단순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복 주심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지금껏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 가지들 누리면 나오잖아요. 그러한 야성적인 어떤 순수한 그런 모습들이 온라인 시대 안에서 성들 가운데 많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보려 아동과 복잡한 계속 복잡함만 쌓여가는 그런 모습이 온라인 시대의 성도들이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냥 기도하고 기도 요청하고 응답받고 함께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본문 돌아 4번절을 보면 기도 요청을 받은 장로들이 특이한 행동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걸 예식화해가지고 어떤 그런 기름을 바르는 어떤 예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자세하게 살피지 않았는데 기름을 바른다는 것을 세 가지로 크게 세 가지 해석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성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칼빈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은혜의 어떤 상징적 표현이다. 그래서 어떤 상징으로서 그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견해는 그냥 어떤 단순하게 실제적인 치료를 행위를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저는 첫 번째가 천주교의 견해인 것 같고요. 저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하나를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방사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하나를 말하자면 세 번째 실제 치료하는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은혜의 상징, 세 번째가 치료하는 행위인데, 세 번째 치료 행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대 오늘 같은 어떤 제대로 된 병원도 없고 어떤 약품 같은 것도 잘 발전이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름과 같은 것들이 상처를 치료하는 약용으로 사용되고는 하는 거죠. 그 근거로서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의 예수님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강도를 향해서 누운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구해준 가운데 내용 살펴보면 기름과 포도주로 이렇게 부어가지고 치료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붕대를 꽁꽁 싸매서 치료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고, 또한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이 많은 병자들을 귀신도 쫓고 막 하는데 그 중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할 때 기름을 발라서 고치는 그런 이적을 행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보듯이 이러한 기름이 당대의 약용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성경 속에 살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견해를 약용으로 사용된 것이다라는 견해를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제 치료의 행위가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잘못된 한 가지 오류를 잡을 수도 있죠. 그것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된다는 오류이죠.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병을 고치려면 기도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기도만 하면 된다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일부 사람들이 이제 15절에 기록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는 구절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도 안 가고 치료도 안 받고 어떻게 기도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옳은가? 옳아요? 옳지 않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14절에서 보듯이 기름도 바르고 하는 어떤 치료 행위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기름과 포도주로 이렇게 붓고 싸매고 하는 어떠한 행위도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가 기도만 했다 말하지 않잖아요. 어떤 치료의 행위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는 방식이 기적적인 방식만이 아니라 어떤 의사를 통해서 혹은 그 사람의 어떠한 음식 같은 걸 조절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들을 하나님 사용하신 가운데 치유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고 우기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을 때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셨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치유의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 당신의 주권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재단해서 할 수 있겠어요? 기도는 기본이고 그 외에 다른 열심히 그것들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죠. 15절에서 기록되었듯이 분명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가 다른 어떤 병을 고치는 다른 모든 노력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것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의사를 만나는 그것, 또 병이 차도를 위해서 여러 어떤 식단을 관리하고 운동을 하고 등등의 어떤 좋은 환경에 시골에서 요양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노력들을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부정해서 안 된다는 거죠. 가끔씩 극단적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기름을 부었다. 이 구절을 잘 기억해야 돼. 치료 행위를 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의사도 만나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건강 검진 같은 거 안 해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건강 검진도 받고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들 암에 걸리신 분 많아요. 성도들이 하도 속상하게 해서 그런가. 제가 목사님 은퇴하실 때쯤 되니까 다 이래. 본인이 생각하셨던 것 좀 웃으면 안 돼요. 본인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좀 더 일찍 은퇴들을 많이 하셔요. 속병을 많이 이렇게 사람들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목사도 병이 걸립니다. 기도 안 해서 병이 걸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일단 안에 살면서 희노애락이 있듯이 굴곡이 있듯이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우리는 기도할 뿐인 거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함 가운데 여러 다른 수술도 받고 치유도 받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진 15절의 믿음의 기도는 기도 자체의 능력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기도는 결국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야고보가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병마의 자리에서 구원하고 일으키시는 분이 결국 주님이시다. 그 모든 것이 주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 신자는 그러한 주님의 주권을 의지함 가운데 담담히 구하라, 기도하라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걸 살필 것은 15절 하반절에 보듯이 그 병의 원인이 어쩌면 죄로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어요. 추가로 더하여서 야고보가 덧붙이고 있는데 그 병의 원인이 죄로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고 그 모든 질병이 죄로 말미암은 거야 라고 말하면 되게 무서운 말이 되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 그 병이 그 사람의 어떤 죄로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외적 어떤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오해를 고려한 가운데 야고보가 이제 혹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혹시 어쩌면 이런 뜻이잖아요. 어쩌면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어떤 죄로 말미암은 것이 할지라도 또 어떤 다른 이유라 할지라도 주님 일단 이거 되겠죠. 죄를 말미암은 병이 할지라도 주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더욱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 기도하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그런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 가운데 회복을 가져오신 분이 주님이심을 신뢰하면서 그것이 어떤 스스로 인한 죄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 어떻게 온전히 주를 의지하며 기도해라. 굉장히 장하게 말하고 있지만 결국 말하고 싶은 야고보의 메시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로 답을 찾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 당신의 뜻 안에서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죠. 16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어지는 16절에서 반복되는 어떤 단어 하나 보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뭐예요? 서로 기도하라. 서로라는 구절이죠. 병 고침을 위해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앞전 논문에 혹시 죄로 말미암은 질병을 염두에 둔 가운데 기도하기에 앞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정결을 위해서 공동체의 것을 고백하는 그런 방면입니다. 과거 펴에 큰 부흥이 임하여질 때 그 부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시작됐어요. 장로가 일어나가지고 나는 어떤 죄를 졌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저도 이렇게 죄를 서로 막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외에 여러 교회사의 역사 안에서 있었던 어떤 부흥 현장 가운데 이런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지치들 가운데 서로에 대한 어떤 죄의 고백이 항상 부흥의 시발점이 되곤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서로를 향한 죄의 고백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한 기도로 이어지고 결국 공동체가 서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데 공동체가 서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16절 하반절을 보면 야곱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제 구현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의인이 뭘까요? 의인이 뭐예요? 운명적으로 봤을 때 어떤 대단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요. 예수 믿고 칭의함 가운데 의롭게 되어진 자,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간구는 능력이다, 역사는 크다라고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자의 가운데 나와서 주를 의지하는 평범한 신앙인인 우리들. 그런데 평범하고 그냥 우리 스스로는 부족없는 것처럼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작지 않다라고 야곱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평범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작지 않다. 작지 않은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사용해야죠.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화나 이런 어떤 히어로 영화 같은 데 보면 자기의 어떤 초반의 능력, 어떤 초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우물쭈물하다가도 그 능력이 익숙해지면 막 하는 사람을 돕고 구하고 막 하듯이 우리의 기도 나 스스로 생각할 때는 부족할 응답하실 거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작지 않다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 안에서 그 기도를 활용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구하라 부르짖으라. 결코 하나님 작게 받지 않으신다. 크게 들으시고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는 이 기도의 특권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문제가 크면 나눠서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렇게 나누지 못하면 아마도 문제가 급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급하면 아직까지라도 부차는 심정으로 제발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할 건데 문제가 많이 없어서 문제가 작기 때문에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면 서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도 믿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 없음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들어주신다는 확실히 내가 기도만 하면 응답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기도 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논리적 비결 아니겠어요? 결국 믿음의 문제다.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시라. 결국 하나님 작게 들으지 않으신다. 의인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되고 성도의 기도는 역사의 힘이 크기에 그것이 합심으로 서로 합심으로 나아갈 때 결코 능력이 작지.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좀 가리고 숨기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도의 제목들 함께 나누면서 각지의 회복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18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마지막으로 야곱은 의인의 대표인 엘리야를 예로 들면서 기도의 능력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사실 엘리야는 엄청난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도 전설적인 선지자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전설적인 선지자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제 구약의 에녹과 더불어서 죽음을 보지 않은 유일한 건 아니구나. 딱 두 명의 인물이잖아요. 구약 가운데. 그것이 에녹과 엘리야잖아요. 또한 예수께서 변화산 가운데 어떤 신적 영광으로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변화하실 때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지. 그러나 그런 엘리야조차 인간적인 약함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이제 죽이면서 핍박하면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그런 상황을 그가 도망치면서 그 마음에 어떠한 우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과 낙담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신의 죽음을 가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는 엘리야의 어떤 대단한 측면보다 바로 그 약점, 그러한 약점에 주목한 가운데 지금 27절, 18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도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처럼 연약했고 우울했고 어려운 건 낙담하고 고개 숙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끝내 이스라엘의 역사에 남을 전설적인 선지자로 그렇게 남겨질 수 있게 되었어요. 뭘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지 않냐?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지 않냐?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해요? 그 비결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그러나 다시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그러니까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를 이 표현을 좀 오해한 하도 목사님들이나 어떤 부흥사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권하셔서 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하늘 움직이는 기도는 정말 있는 그대로 비가 왔잖아요.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뜨다해서 하늘 움직이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엘리야는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도 낙담했고 고난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으로 힘들어했었고 그러나 그가 기도의 사람으로 설 때 우리가 잘 아는 하늘 천지를 움직이는 어떠한 능력의 사람으로 그가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메시지는 심플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의인의 다시 말해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선 신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주님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낙담을 시착할 때는 찾아가 도우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 전제부터 기도하기 전에 전제가 붙어요. 도우며 기도하라. 어떻게 기름 발라줘라는 얘기죠. 치료의 행위를 하고 도우라는 입으로만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도 저는 좀 얄밉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기도하는데 아무런 구제와 아무런 도움 없이 기도만 하는데 저는 좀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고 주님 우리를 공동체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한 사람 다 붙잡고 기도해도 성도 걸면 되지 않으니까 한 시간 넉넉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해 주세요. 아무튼 숙제를 내줘야겠다. 몇 명 되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짧게라도 기도하다 보면 말하지 않은 그 사람의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 이따 예배 끝나고 한번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 제목 한번 나누고 해야 되겠어요. 특별히 기도할 것이고 또 저희 기도 제목들은 이제 우리 아내 뱃속에 아이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제 장모님은 3명이라도 하셨지만 어쨌든 그런 경험이 첫 경험도 되게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래서 기도 해주시고 계시죠?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인 문제라든지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 경제적인 어떤 해결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기도하라고 불렀다. 우리를 부르신 교회 가운데 불렀다.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가 서로 지체들 위해서 중보기도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회하지 않게. 말씀 정리하죠. 첫 번째,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줄이 있습니다. 앞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신도의 대부분이 이제 기도로 마무리된다는 얘기하였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 모든 모임과 시작이 마지막에 이 기도로 세워지는 저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고난의 상황이든 즐거움의 상황이든지 간에 그러한 기도는 우리 중심을 지키면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고난의 상황이면 낙심에서 믿음으로, 또 즐거움의 상황이면 교만에서 경속으로, 그렇게 기도는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능력 되어줍니다. 세 번째, 서로 기도하라. 지체들이 서로 기도하라. 그러나 기도만 해서 안 되죠. 기름을 붓는 최선의 도움과 더불어서 서로를 위한 기도로 나아갈 때 의인의 기도에 크게 역사하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 있습니다. 네 번째, 약점이 있어도 괜찮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기도의 사람으로 설 때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약점을 뛰어넘어서 크게 사용하여 주신다. 그런 주를 신뢰하며 오늘 심판 메시지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모든 지체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과 소통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서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단순한 그것, 주께 구하고 받는 그것, 아버지 그 기쁨의 선순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를 찾고 구함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서 여러 간증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체들이 연약함이 있으면 찾아가 함께 나누며 기도하여 주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도하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받은 사명대로 아버지 저희 공동체가 정말 주님 기도의 사람들로서 서로를 세우며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